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역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지난 한 주 계속 감사의 주제로 특세를 하면서 이 감사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회 때도 참여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목사님 어려울까요? 말하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 생활이 왜 힘든 것입니까? 목사님들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요. 성경도 살펴보면요, 그렇게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이 많고요. 특히 이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감사하라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감사가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이 그럼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삶의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불평들입니다. 이 불평이 우리의 감사를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하루의 삶을 비디오로 이렇게 쭉 아침 일어나서부터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삶을 비디오로 쭉 찍어서 그걸 다시 한번 딱 재생해 보면은 아마 우리의 입에서 수도 없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맡았던 교구 어느 집사님 내외가 계셨는데 늘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맨날 둘이 사내 중내 뭐 못 사내 그러면서 맨날 그러면서 둘이 붙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두 분이서 심하게 다퉜던 모양이에요. 아주 아침부터 아주 막 와장창 하면서 심하게 다퉜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는 불평이 없는데 상대방이 불평이 많은 것이라고 우기면서 싸우다가 그렇게 막 와장창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불평이 너무 많아. 무슨 소리 내가 무슨 불평이 많냐고. 당신이야말로 불평투성이라고 맨날 말하는 게 다 불평이라고 하면서 둘이서 그냥 그렇게 싸우다가 그러면 서로가 불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불평 노트를 적어보기로 했답니다. 아니 감사 노트도 아니고 불평 노트를 적어보기로 했대요. 자기가 불평하는 것을 적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불평하는 것을 아침부터 막 적었다가 일주일 뒤에 한번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기로 그렇게 하고서는 불평 노트를 적어 나갔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서로가 불평 노트를 보고는 그만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적어 놓은 불평만 거의 300개가 가까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평균 40번 정도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대충 내용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 날씨는 왜 이래? 화장실에 뜨거운 물은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않나? 국이 왜 이렇게 짜냐?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 차가 왜 이렇게 막히냐?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불평을 하고는 마지막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너는 뭐 좋다고 내 옆에 누워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 불평이 들으는 거예요. 왜 내 옆에 누워서 자느냐 그러면서 그리고 불평을 하더니 이 집사님 내외는 불평이 습관적으로 입에서 그냥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불평 노트를 적어놓고 보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정반 일상이 소소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무조건 다 당한 불평으로 다 터져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자라고 했답니다. 참 부창부수예요. 둘이 그렇게 싸우면서 불평 노트를 적더니 이번에 또 서로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적었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집사님 내외는 또다시 기절할 뻔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적어놓은 감사가 꼴랑 3개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불평은 300개 가까이가 됐는데 감사는 3개 적어놓으니까 더 이상 적을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으려 해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노트 적은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저도 기절할 뻔했습니다. 대충 이런 거예요.
남편이 꼴 보기 싫은데 일찍 출근해서 감사. 점심에는 마누라가 해주는 맛없는 밥 안 먹어서 감사. 주일에는 각기 다른 부서를 맡아서 얼굴 안 보니까 감사.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잠들어서 감사. 늦게 들어갔는데 먼저 잠들어 있어서 감사. 뭐 이런 감사가 적혀 있어요. 보면서 집사님 이건 감사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나는 게 그런 감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불평 노트는 페이지가 부족할 정도로 가득 적었는데 감사 노트는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주일 오후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 이제 마침 주일 오후에 개구먼 이성미 씨가 와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됐어요. 이성미 씨도 언제 저희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 아들하고 갈등이 무지 심해가지고 맨날 아들이 뭐 하면은 이 망할 거사 그러면서 이성미 집사가 입이 매우 거라더라고요. 이 잘되나 보자부터 시작해서 막 맨날 그렇게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이 되면 좋겠느냐? 이 망할 거사 그래서 네 아들이 망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서는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아들한테 용서를 구하니까 아들도 그때서야 막 울면서 엄마 왜 이제서 사과를 하냐고, 진작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그러면서 둘이 서로 끌어안고 막 울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집사님 네 분도 이게 마음에 막 동해가지고선 그날 회개하고 서로 간에 억지로라도 이제는 감사 노트를 써 나가자 약속하고 한 달을 적어 보니까 의외로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감사 노트에 적어가는 감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평 노트에 있던 불평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집사님 네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하루를 동영상으로 찍어보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할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불평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불평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한 것을 꼭 말로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불평입니다.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툭툭 내뱉는 모든 말들이 다 불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의 죄성에 기인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그러잖아요. 엊그저께인가 TV 잠깐 프로를 봤는데 한 아이가 엄마랑 어디를 가다가 그만 버스에다가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엄마가 그냥 너 가방 조심해라 가방 조심해라, 내 쌍둥이라서 엄마가 다 살피질 못해가지고 꽉 얘기를 했는데 한 놈이 가방을 놓고 내린 거예요. 내리자마자 너 가방 어쨌어? 그러니까 대번에 울면서 나오는 말이 엄마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울더니 왜 엄마 때문이야? 엄마는 계속 가방 잘 챙기라고 애들 4명을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형 때문이야, 동생 때문이야, 할머니 때문이야, 할아버지 때문이야. 남 탓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성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좋아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훈련이 되어서 습관처럼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는 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어서 습관처럼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죄성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감사하게 되고 모든 일을 이제부터는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그랬던 것이 나 때문이구나 그러고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죄성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힘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로 불평을 학습시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즉 불평을 연습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을 연습하지 못하게 하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감사를 연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네 분이 감사를 계속 연습하고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불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감사를 계속 연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반드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연습해야 돼요. 특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참기름을 쥐어 짜듯이 그렇게 감사, 안 나오는 감사라도 쥐어 짜내서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삶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불평이 많았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불평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들은 성경의 수많은 이스라엘 세대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경험한 세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내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였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아침마다 광야에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매일같이 목격하였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만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1년을 광야에서 이제 힘들게 보내고 가나안 남쪽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쪽 관문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만 통과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40일 동안 이들은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악평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또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가나안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서 칼에 죽게 하시려나 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울며 불며 불평과 원망을 밤새도록 모세와 하나님께 포부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냥 잠깐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민수기 14장을 살펴보면 밤새도록 그들이 울며 불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밤새도록 울며 불며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언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요. 기쁨과 감사의 언어도 하나님이 모두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불평의 인생을 살 것인지 감사의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지 불평하는 삶을 살 것인지는 결국 무엇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인생은 그 감사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불평의 말을 하는 인생은 그 불평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불평은 사탄의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여러 번 읽었는데 이 정광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구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감사로 도배가 된 책이에요. 이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면 정광 목사님이 사탄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사탄의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사탄의 복음을 쓴다면 이렇게 기록할 거라고 거기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사탄복음 4장 4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탄복음 4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기가 막히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요 반대로 읽으면은 사탄의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탄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원수 마귀의 뜻이래요 이게.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든 불평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형편에서 감사한 사람과 불평한 사람의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불평한 사람은 풍성한 사탄의 계교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근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죠. 감사할 조건도 없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원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남 탓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남 탓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관련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불꽃처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정말 탁월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과 바사의 왕들에게 총애를 받았고요.
또 바벨론과 바사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린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그는 뭐 감사할 조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다니엘은 감사할 조건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청소년 때에 포로로 끌려와서 철저하게 바벨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은 그 정체성을 깨트리려고 바벨론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를 쇠뇌하려고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니엘은 청소년 때 끌려와서 거세를 당하고 이 바벨론의 환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늘 정적들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했고요.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았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바벨론과 바사의 고위직에 오르다 보니까 같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매국노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했고요. 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평안했던 적보다 그간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 가지고서는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형편이라도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 바벨론의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도록 그렇게 일을 꾸몄어요. 이 일이 진행된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 말은 뭐예요? 다니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생명이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불평과 감사가 두 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으면은 그는 항상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불평을 선택할 수도, 원망을 선택할 수도, 절망을 선택할 수도,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대로 불평을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다니엘의 감사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불평을 선택하고 원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고요. 불평하기 시작을 하면요, 불평이 꼬리를 물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부터 시작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막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 옆에 애를 만나서부터 시작하기 시작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불평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감사할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면 그 감사를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과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연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평해, 원망해, 남 탓하는 거예요.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형제들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늘 다른 사람 탓하면서 불평하면서 스스로가 불행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해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해서 그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암울하고 불행한 시대에 끊임없이 불과 같은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하는 연습을 계속했던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던 거예요. 절대로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달랐어요. 그들도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광야에서의 삶이 편했겠습니까? 힘들고 고단한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감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장 쉬운 것을 선택했어요. 다니엘은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장 쉬운 것을 선택했어요. 그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 이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제일 쉬워요. 감사하는 거 어려워요. 뭘 해도 자꾸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늘 불평이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게 그게 가장 쉬운 거니까. 오후에 추수감사절 이제 찬양 축제 한다고 구역장이 이거 찬양하자고 그러면 왜 그러고 찬양하고 우리 이렇게 찬양하자고 그러면 아,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우리 좀 꽃가옷 좀 입고 이렇게 좀 찍어 바르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막. 그냥 불평과 원망이 이게 쉬운 거니까 그냥 계속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쉬운지 불평이 쉬운지. 감사를 그래서 선택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감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불평의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연습이에요. 하지만 불평의 연습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연습입니다. 나 스스로를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연습하시고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선택하시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렵더라도 감사할 조건이 그다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금니 꽉 깨물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그 힘든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감사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신 감사대로 응답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그 감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과 남 탓하는 그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인 그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